여기는 지금 이제 겨울이 들어가는 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을 몇 개나 입고도 지금 난로를 폈어요. 나무 난로를.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더워서 에어컨을 켜셨나요? 아직 안 켜셨나요?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만나지만 체감을 다르게 느끼는 이렇게 좋은 시대죠.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만나고 있는데 다른 체감을 느끼는 여름과 겨울에서 만날까. 자,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자, 누가 만드신 거죠? 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말로는 쉽게 나오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론이 있지만 이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아무 육체라도 관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덥다와 춥다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고 이렇게 스카이프로 하는 강의를 저는 아주 오랜 세월 했어요. 근데 이 스카이프를 보게 되면 이 전자파는 이 세상파잖아요. 세상파는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파는 참빛. 그래서 하나님의 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보면 이 참의파, 참의 빛은 그대로 우리들 안에서 공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광합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가지고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확신이 되셔야 되거든요. 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나. 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언제 만들어졌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셋째 날 씨 있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하고 별을 만드셔서 넷째 날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만드시고 징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사계절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계절이 지금 공전하나요? 여름만 공전하나요? 겨울만 공전하나요? 사계절이 공전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사계절이 함께 공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항상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절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 이 겨울과 여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니라고 하실 수 없죠. 근데 왜 아니라고 하실 수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아주 오랫동안 봤어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계절을 돌아가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봄은 이렇구나, 여름은 이렇구나, 가을은 이렇구나, 겨울은 이렇구나 이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넷째 날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창세기 1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다 하는데 뭐가 만드신 거죠? 말씀이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그대로 네가 원하는 거 시행할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소원은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는데 그 행한 것이 너의 소원이 됐어. 근데 그것은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다 이루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때라도 다 이루어질 수밖에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씨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보니까 넷째 날 사계절을 만드셨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고 내가 확실한 증거를 봤어. 사계절이 움직이는 증거를 봤어. 와, 맞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미 배웠어요. 사계절이라는 것을. 사계절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한 해 한 해마다 늘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계절은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구태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식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호세아 4장에 보면은 네가 내 지식을 버리면 너 망해. 그리고 너 자식까지 망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 많을까? 왜 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또 많을까? 되고 싶은 거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조절을 할까? 내 속에서 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안 돼야 될 것도 있는데 자꾸 근심이 올라와. 염려가 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실 때 잘 통과했는데 특별히 이 아들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겪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 아들 갖다 번제를 바쳐라 했더니 아주 쉽게 떠난 것 같이 근심했다, 염려했다, 기도했다, 매달렸다,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매주 교회 생활을 오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주일날 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나 같은 생명의 활동이거든요. 똑같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끌려왔어요. 교회 시작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다 해서 쉽게 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 근데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하신 생명의 운동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계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게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는 것처럼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너가 구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근데 실상은 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생각의 문제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야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계를 갖다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나도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좀 큰 교회가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날 찾아오고 이랬으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어떤 부분을 안 믿고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일까? 저는 어린아이를 한 30년 동안 한 사람인데 내가 아이를 만나면서 엄마를 알았어요. 엄마를 알다 보니까 아빠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안에는 나누는 법칙이 있어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난 너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예,
손을 봐주세요. 성령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아니면 나는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실 분. 네, 우리 엄마들은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근데 자,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뭘 가르쳐야 되지? 이제까지 잘 했어. 너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 가르쳤는데 왜 애들이 내가 가르친 것만큼 안 나타나지? 왜 효과가 안 나타나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고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 저 집 아이가 더 잘 됐어. 그러면 또 내가 못 가르친 것 같아. 또 보니 이 집에 보던 내가 좀 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괜찮아.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아니 그래도 이 집 애가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좀 진짜 잘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진짜 우리 딸이 잘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저기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정말 잘 기르고 싶었는데 제가 보니 우선 제가 자란 환경하고 내가 준 환경이 달랐어요. 내가 받았던 환경은 저는 아주 뒤돌아보니 너무 만족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자랐는데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김구 선생님하고 다니시다 순교하시고 엄마는 27살 돼서 아주 청산 과부가 오빠를 데리고 가셔서 저는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너무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환경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외갓집에서 유교 집안에서 살았고 절에도 갔고 뭐 무당집에도 친구들하고 가봤고 그러다가 결혼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풀썩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 될지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것보다는 제가 배운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였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교회 열심히 가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11조 잘 내고 구역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저한테 주시지를 않고 이거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단 뛰었어요. 하여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뛰었어요. 제 안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뛰었지만 제 안에는 이미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말씀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저를 미리 택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6살 때 믿으신 분이신데 성공회 유치원 다닐 때 믿으셨대요. 근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좀 제대로 이렇게 믿지 유난스럽게 믿냐 그랬어요. 유난스럽게 믿지 말고 정상적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저를 볼 때는 제가 더 정상적이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더 보통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오빠가 장로인데 광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광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열심히 뛰었는데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올 때 수없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세상을 믿을 수 없구나 이것도 배운 거죠. 세상을 믿을 수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거기 성경책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기도할 때 배웠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좀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 읽긴 읽어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예수는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고난은 고난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강력한 제가 십자가의 체험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체험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28살 때 교회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밤 10시 작전 기도를. 저도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뛰었어야 했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 집회 마지막 때 제가 벌떡 일어났더니 손이 이렇게 하고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말도 못하게 울고 온몸에 땀으로 눈물로 젖었어요. 그렇지만 그 체험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체험. 여러분 기도할 때 손도 이만해졌다가 몸도 둥둥 뜨는 거졌다. 뭐도 보였다 들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제 몸에 그런 증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제 삶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 뉴질랜드는 학교를 다니면 돈이 나와요. 일주일에 275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을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영주권자들은 학교를 다녀요. 돈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그거 받으니까. 저도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공부 시간에 경쟁이 있더라고요. 경쟁. 선생님이 문제를 딱 내면 손 딱 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알아도 이렇게 얼른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어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고 여기는 인터벌 시간이 있어요. 간식 시간이. 다른 사람들 막 규례 뭐에 막 싸워. 여러 사람 나눠 먹고. 근데 제 형편에 나눠 먹을 걸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끼케 사과를 가져갔어. 얻어먹기도 그렇고 같이 안 먹고 다른 데서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먹기도 그렇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더 깊이 매달려야 되는데 한 7시 한 50분쯤은 출발을 해야지 학교에 도착해서 8시 45분에 수업 시작을 하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갈등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 돈을 받고 영어도 하고 말도 하는데 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돈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어떡하지? 갈등하다가 죽게 맡겼어요. 나 안 가겠다. 어차피 내가 배워봤다 내 발음은 시원찮을 것이고 어릴 때 배운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고 돈은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다. 언제라도 돈 만드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포기했어요. 아슬아슬한 것 같았지만 돈은 포기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돈은. 그리고 이 말은 뉴질랜드 살려면 말을 해야 되지만 이 말 포기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 배우면 되고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이제 한국말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선생님을 개인 교수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네 집에 보내줄래? 아니면 모여서 같이 할래? 그룹을 할래?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나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이런 적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연결이 안 돼서 말을 안 배우는 게 아마 유익한가 보다. 모르는 것만큼 하자.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설교를 들으면 음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혼합됐어. 이거 잡소리가 너무 많아. 너무 썩어졌어. 이거 극상품의 열매가 아닌데? 이렇게 듣는다든가. 뭐 설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너무 순수해. 참 예수가 있는 분이야, 저분은. 이렇게 제가 음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이란 것은 하나의 소리와 개념이거든요. 뜻글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가 바로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소리에 대해서 영어라는 그 소리, 어순, 구조, 기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제 몸에서 뉴질랜드를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온 지 20몇 년 됐으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해서 말 배울 시간은 없었어요. 말할 만하면 한국 갔다가 또 잊을 말 하면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가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회 형편을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나 도와줄래? 너 나 도와줄래? 너 나 도와줄래?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진짜 진리가 있는 사람과 진리가 없는 사람을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안에다가 하나님이 소리를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성령과 늘 교통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내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것이 소리급세의 공명이라고.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파수가 똑같은 소리급세가 있는데 딱 치면 둘이 다 드르륵 울려요. 하나만 쳐도 두 개 다 울리는 것이 소리급세의 공명인데, 이 소리급세 하나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안 울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거기다 잠깐 무엇인가 내 의지로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서 공명이 안 돼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어눌해도 더덕거려도 아, 참말이 있구나. 그렇죠. 아주 매끄러운 말, 우리가 스윗 토크라고 하잖아요. 아주 말 비유 맞추고 탁탁 기분에 맞게 해도 아, 뭔가 좀 찝찝해.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뒤돌아서면 찝찝해. 씁쓸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남는 게 왜 아무것도 없지. 이야기할 땐 정말 감칠맛 나게 딱딱 고개들 끄덕끄덕 했는데 왜 속에서 그게 없지? 오늘 여러분들은 남아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던 말씀과 제가 전한 말씀이 공명이 되면 막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세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음식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자, 탄수화물 먹어요. 비타민 먹어요. 단백질 먹어요. 미네랄 먹어요.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소화 흡수가 되면서 효소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바로 생활 에너지 ATP를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 주체자가 누구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여기 딱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식사하신 거 그런 거 에너지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어요. 가야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투표가 머리에서 투표를 했는데 딴 데 갈 거야 여기 없고 하다가 투표가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생각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지신지 아시죠? 피와 살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살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내 피부가 다 흡수하는 우리는 수용체예요. 우리 인체는 아주 정보 수용체예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와 살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의 피와 살이 아직 있는데도 믿지 않으신 분은 들어오도 꽹과리예요. 띵 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저와 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들으셨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활동이 잘 되시는 분 있고 순환이 잘 되시는 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사명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명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자정과 공존을 제가 오늘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왜 오늘 말씀 듣게 하셨을까? 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더 굳게 뿌리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몸에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피 흘리까지 사랑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버리고 너 사랑하려고 내가 이 시간 모았어. 이것이 그대로 감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는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감사가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자꾸만 핑계대게 돼요. 그리고 불안하게 돼요. 경쟁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온갖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리스도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약해져서.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보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자꾸 움직여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에너지가 움직여서 말이 나와요.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안에서 또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우리 이기신 예수님이 와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커 보여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어갖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어갖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딱 붙잡고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청정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걸러주실 테니까 누가? 말씀이 계신 분은 말씀이 걸러주세요.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배설하도록. 우리 몸도 음식 먹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에도 많이 먹어도 필요한 거는 쓱쓱 흡수해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것은 자동으로 배설해요.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계시다는 걸.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오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고 알아서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흡수할 걸 흡수하고 배설할 걸 흡수하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흡수할 떡인지 내가 충분히 있는 떡인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일 잘 아세요. 진리의 말씀이 제일 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이 오늘 내가 흡수할 것이 비타민이야. 내가 오늘 오늘 나는 좀 비타민이 많아. 그래서 단백질 이렇게 해서 각종 영양소 여러분이 필요한 그 영양소를 알아서 여러분 안에서 잘 흡수하실 것은 흡수하고 배설할 것은 해설하고 저장될 것은 저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신 예수님이.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 이치가 그렇지 먹을 때 이거 먹고 땀 나고 화장실 가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다 하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뿔룩 올라와요. 지방이 너무 꼈어요. 또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래요? 운동 부족도 있고 연소작용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밸런스를 못 맞춰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체중 조절 주님이 하실 테니까.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라는 것. 너무 커서 느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지구, 큰 지구. 6 곱하기 10의 21승이에요. 그것이 이 지구의 무게인데 이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1억 4,960km가 된대요. 얼마인지 잘 몰라. 사실 이렇게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 지구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존을 하는 거죠. 너무 크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계신 것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엄청나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말씀은 와서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사랑이 뭘까? 배고플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잠잘 데 없을 때 재워주고, 우리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살아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서로 사귐을 갖고 잘 살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커갖고 안 느껴질 뿐이지 와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움직여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지구는 하루에 자전을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스스로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주변을 돌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오고 하루가 가고 이것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지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적절한 행동이 무엇일까? 가장 알맞는 행동이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적절한 행동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번잡한 생각을 갖다가 스톱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몰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내 모든 신경계에다가 계속 전송을 시켜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해. 계속 전송을 시켜요. 그러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외부 환경을 다 흡수해서 적절한 행동과 말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말씀이.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가리킬 때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해서 돌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공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나 분명한 건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걸 뭘로 증명하죠? 자, 지금 1시에서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2시가 될 거예요. 여기는 4시예요. 3시가 시차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는 5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2시가 되고 여기는 5시가 되고 여기가 6시 되면 거기는 이제 3시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라는 건 틀리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체감하고 있어요. 자, 생각이 더 큰가요? 시간이 더 큰가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는데 시간이 더 큰가요? 생각이 더 큰가요? 생각이 크죠. 왜? 생각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감정 있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판단력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내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안의 생각은 나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평안을 만들어요. 불안한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평안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실 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에너지가 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안 될 만한 일이 되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묶였던 일이 풀리는 역사도 나타나고 어딘가 병이 나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도 나타나.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사계절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넷째 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하루를 만드셨어요. 물에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만드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말씀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이 와서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멸시켜 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이 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신경줄 하나까지라도 다 완벽하게 계산을 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완벽한 계산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계산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운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엄청난 분이 제 안에 계세요. 제가 사실은 여기 대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3개월, 이제 거의 3개월이 다 돼가요. 이번 달이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남선 여행을 한 바퀴 삥 돌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 너무 내가 들볶은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홀리데이 하우스를 빌려서 이제 바닷가에 별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그 비치의 해변가에 있는 집을 얻어서 3박 4일을 있다 왔어요. 오늘 왔어요. 근데 이 3박 4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모범적인 모범적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늘 가면을 쓰고 살은 것 같았대요. 가면을. 내가 여기다 뭔가 뒤집어 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벗지? 그랬대요. 늘 잘해라, 인사 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너 너무 가면이 두꺼운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첫 번에. 그러자도 진짜 제가 중학교 때요. 지금 대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제가 가면을 쓴 것 같아서 어떻게 이 가면을 벗지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다 하고 맞아, 너 가면이 좀 두껍다. 근데 이게 점처럼 벗어지지 않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그 팬티를 안 갖고 간 거예요. 팬티를. 얼굴 안 보니까 괜찮아.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 집에 이 홀리데이 하우스에 카야라는 게 있었어요. 카야 이렇게 바다에서 막 하는 건데 팬티를 안 갖고 갔으니까 입은 것만 입고 갔는데 버렸으니까 널어야 되는데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청바지만 입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엉덩이 다 바다가 봤겠다. 네 엉덩이 고추 다 봤겠네. 내가 가면을 쓸 수 없는 벌거벗은 자세죠. 바다가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그래서 근데 또 한 놈도 또 팬티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저께 팬티도 안 입고 그냥 빨가벗고 잤어요. 그래. 가면 써봤자 소용없지. 네 엉덩이 입고도 다 보고 다 봤겠다. 그래서 제가 잘했어. 하필 너희들이 걸렸구나. 늘 모범적이고 깍듯하고 항상 군대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의 집에서 이제 자기들 인들 갈 때 평안히 주무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 깍듯한 인사를 해야만 착한 아들, 모범적인 아들, 목사님 아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네 안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너무 안 중요해. 네 안에 예수님하고 너가 교제가 잘 되면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보이고 인격을 보일 수 있는 거야.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하고 예수님하고가 중요하다. 그분은 네 생명이라 너를 만드시는 분이야. 네 속에 너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를 믿어드려야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 그거를 신뢰하고 따라가니. 보이는 세상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들리는 세상을 그걸 따라가니. 네 속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를 해라. 잘 안 되더라고요. 2달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돈이 안 아까워? 여기 왔을 때 너 돈 들여서 왔잖아. 돈이 안 아깝니? 그리고 아주 난도질을 했어요. 제가. 너 너무 욕심쟁이야? 제가. 너 너무 이기적이야?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진짜 잘하는 줄 알아 아주 제가. 너무 욕심쟁이야. 너 밥 먹을 때 보면 너무 많이 보여 욕심쟁이가. 너무 이기적이야. 너 중심이고. 우리가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이 안 되고 내가 뭐인 줄 알게 되면 거짓말에 속으신 분이에요. 너무 육적이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람들이 보는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교통과 교제가 안 돼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받는 분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전하는 것처럼 내 안에는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한 채 키를 늘릴 수 있냐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쯤은요. 주님은 이거 다 알아서 해결하실 만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저 예수 믿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여기 집어넣고 계신데 하나님은 내 안에 씨를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씨 예수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걸 안 믿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죄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죄인이.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회개가 나오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묶여진 것이 풀어지거나 내 몸에 숨어있던 어떤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전능자예요. 말씀은 창조자예요.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빛이라 어둠을 깨트리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생명이에요. 피와 살이에요. 내 피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죠. 내가 돌아가면서 나는 주변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의 주변을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처럼, 지구가 움직이는데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못 느낄 뿐이에요. 둔감해졌어요. 너무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과 가깝기보다는 너무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안 느껴지실 뿐,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와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분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여기서 활동하시는 대로 활동이 될 것이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죽은 것만큼 되는 것이지,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은 사람은 영이 살아서 나가는 것이고 영이 안 나가면 내가 육이 많아서 덮어진 것이고 내 머릿속에는 방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 치더라도 죽지 않은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유로워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기까지 오실 때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오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내가 정말 누구를 더 신뢰하고 살았을까? 세상을 신뢰했나? 하나님을 신뢰했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완벽하게 무죄화시키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 건가? 나보다 더 큰 목사님? 나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 누구를 신뢰했을까? 돈 많은 장로? 누구를 신뢰했을까? 여러분의 남편들? 누구를 신뢰했을까? 여러분이 신뢰한 분은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난 너무나 외면당했다는 것 때문에 슬펐어. 네가 날 업신여긴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어. 하시면서 여러분을 잘 위로하시고 챙겨주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힘세신 분이에요. 아무리 힘세 보여도 안 믿는 분은요, 조만큼 가다가 이미 지구는 움직이고 있죠. 계절은 가고 있죠. 시간은 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한 이 순간이 괜히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수했어. 내 말 실수했어. 내가 괜히 투자했어. 얼마든지 그렇게 변동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은 내가 너 영원히 너 사랑해. 너 변함없이 너 사랑해. 진실하게 사랑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못 느꼈다는 거.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의 주변을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돌리시고 있다는 거. 그렇게 확연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을 뿐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주머니마다 안테나가 있잖아요. 각자 다 안테나가 있어서 혼란이 있거든요. 이 전자파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혼란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파를 주도하시는,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엄청난 이 전자파가 어떻게 했어요? 위성 중계 있잖아요. 위성탑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전 세계로 위성 중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계를 갖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서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사는 지구와 내가 늘 받는 이 태양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너무 보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실험과 실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야만 믿음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내가 있을 때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었구나.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 몸 안에서 토탈 에너지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감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아, 그분이 나한테 오신 거야? 이렇게 크신 분이,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를 움직이고 천체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거 왜 몰랐지? 맨날 여기 예수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염려과 의심이 많았구나. 이 크신 하나님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큰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큰 교회 목사님의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얼마나 크냐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예요. 보좌예요. 사도행전 말씀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엉덩이 딱 깔으신 보좌예요. 하나님 발을 얼마나 커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등걸이에요. 이 세상의 아파트 다 그냥 발가락 하면 이렇게 뭐냐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발등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더 힘들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헌금도 많이 내고, 부자는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저런 것도 하고, 교회가 크게 질 수도 있고, 부자는 하실 수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또 요새는 또 부자가 또 명예도 갖더라고요, 보니까. 부자가 또 권세도 갖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 진짜 좋은 거네. 얼마 못 가지, 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단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이 안 됐어요. 부자라는 표현 자체는 내 거다 그 소리예요. 내 거예요? 숨 쉬는 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숨 딱 산소 거두시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근데 지건 줄 알아. 말씀이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늘 가난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어디다 날라다 드릴까요? 어디를 줄까요? 받을까요? 줄까요? 이거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그 용서를 받지 않고는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 보내셨으니까 육신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잘 못 느껴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온 하면 믿음이 쫙 해서 전기 발성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전기 발성이 윙 돌아가면서 내 안에서 결박을 푸는 에너지, 일으켜주는 에너지, 살리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전동기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대형 전동기가. 돌리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돌리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 어마어마한 전동기가 이 시대가 변해도 여기서 있는 이 전동기는 아주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탁탁 해서 우리가 손에 안 되도록 천국까지 손에 안 되도록 우리 안에서 정확한 환경, 기압, 온도, 기후 모든 것을 조절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끌고 가시거든요. 온도, 기후, 기압 어느 것 하나 오차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볼 때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이 들어있는데도 학교 수업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 내 안에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저희 디르사는 모든 학문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수도 없이 저는 이 30년 동안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음악, 미술, 수학,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가 믿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순교하셔서 엄마가 청산갑으로 27살 해서 근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와 살이 내 몸 안에 넣으셔서 그걸 믿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잘 몰랐어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100일 안에 가셨으니까 몰라요. 가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뭐더라 이랬어요. 제가 김씨니까.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이해하라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은혜를 선물로 받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순교한 게 더 클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다는 게 클까요? 말도 안 되죠. 이 지구를 그냥 어마어마한 그 지구 덩어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내 속에 있는 게 큰 거지. 우리 아버지가 크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온 우주 전체를 있으라 다 만들어줬잖아요. 창세기 1장을.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나한테 직접 와서 계신 거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와서 나한테 진동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피를 움직이시고 여러분 살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피와 살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넌 너무 값진 자야. 어마어마한 걸 넌 받았어.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해요. 못 배웠다고 무시해요. 그거는 그냥 소리라는 깽가리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깽가리 같은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 참이 없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깽가리예요, 여러분. 아, 사랑이 없는 말은 깽가리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말을 하면 깽가리가 안 돼요. 예수 가지고. 예수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를 보내시면서 사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내 심장을 진동시키시고 내 피부를 진동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없는 소리 듣지 마. 내가 없는 소리. 그거는 깽가리야. 거짓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를 들었다 놨다 해. 올려놨다 내려놨다. 칭찬했다 우습게 여겼다. 그게 진짜 막이에요. 여기선 칭찬받았는데 저기선 또 지탄을 받아. 그래서 진짜 그럼 나는 누구지? 나의 정체성은 뭐야? 나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가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지? 철학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 철학자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제가요, 철학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톱이에요. 성경책을 안 보면 매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봤어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찬송가만 듣게 하셨어요. 뭔가 딴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매가 왔어요. 왜 매가 왔을까요?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걸 돌리시는 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스릴 때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 속는 책을 보고 거짓말의 진동을 자꾸만 제가 몸에 들이니까 나 천국 가게 하려고 내 몸에서 매로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되는 일이 생겨.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 희한하네.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오죽 많이 제가 이런 철학의 속임수에 쏟고 다양한 음악의 진동에 제 몸이 떨어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은. 그때그때 매가 오고 뭐가 그냥 불편스러운 일이 생기고 시집살이가 더 세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병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뭐 안 좋은 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왜 이럴까?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알아서 그때부터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성경과 같이 하고 다른 음악 절대로 안 듣고 우리나라 찬송가 복음성도 아니고 찬송가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것이 저를 사랑하시면서 제 몸에 붙어있는 세상을 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길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거짓말과 참말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아무리 진짜라 해도 가면서 내한테는 아닌 것 같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다 여기다 영을 넣으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분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마어마한 분의 딸이다. 어마어마한 분의 아들이다. 간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몸에서 권세가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몸에서 실제적인 권세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권세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 엄청난 그 지구가 움직여지는데 거기에서 나는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기다가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빛을 넣으셔서 내 안에서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아주 보잘것 없는 나한테 와 계신 거죠. 나는 좀 이 정도 잘났으니까 오실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깨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멸시 받으셔야 돼요. 멸시 받을 자에게 천한 자에게 온다 그러면 너무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몸에서 막 거북했어요. 그만큼 내 존재를 높여놓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받아들여줘요. 좀 깨지니까 터지니까 그래 어차피 내 안에 오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지 축복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사실 우리 엄마 자모들이 많이 계신데 자모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더 순수하게 쏙쏙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은요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 잘 키우지 이게 굉장히 사모가 돼요. 근데 이게 조금 크신 어른들 큰 자녀를 가지신 분은 아휴 이미 지났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낮아지실수록요 쉬워져요. 모든 범사가.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역자라는 30년 사역자 했지만 사역자라는 느낌 없었어요. 나는 그냥 엄마였어요. 나는 그냥 우리 애들 엄마지 뭐 어떻게 해야 훌륭한 엄마가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빠가 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지? 목사님은 안 하시면 그만이지만 아빠 엄마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엄마는. 우리 세 아이들한테 나밖에 엄마가 없어. 나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존재야. 이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맡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해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친할 거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공부 잘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공부 못하는 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왜 잘하라고 그래.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추면 되지. 왜? 하나님은 영광이야.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기쁨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효도할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요. 하나님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너 잘 안 되고 너 일찍 죽어 이랬거든요. 네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기 때문에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 저는요. 내가 이 다음에 피눈물 날 수 있다. 내가 섣부리게 가르치면 공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네가 창피하고 네가 해. 내가 피눈물 안 날려면 나 열심히 예수 가르쳐. 이랬어요. 이 다음에 조금만 들어가면 양로원에 갔다가 딱 맡겨버릴까 봐 그건 피눈물 날 일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예수 가르치겠어. 예수 속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약속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거니까 나를 공경해. 그럼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공경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섬겨.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잘 되면 누가 줬니? 내 이름이 빛나. 이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 이름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 안에 있어. 알았지? 네 안에 있다고. 지구의 지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대형 전동기가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돌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피와 살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잘 살 수 있나를 알려주시는 그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인 여호와 나의 빛이요 방패시니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힘으로 여기셨는지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셨는지 생명은 피와 살이에요. 내 피로 여겼는지 내 살로 여겼는지 우리 똑같은 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통하니까 내가 사는 것은 곧 너가 사는 길이야. 네가 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피예요. 피는 내일 하겠습니다. 피는.